주님, 저희가 주님께 말하고자 하기 전에 주께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듣게 하소서. 주께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께로 듣게 하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나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주께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소리에서 속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에 한 말씀은 이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에 이르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 이분이 지금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소리를 질렀어요. 이 공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유령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소리를 지르고 말했겠어요.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속에서도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런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대단하죠. 믿음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 죽은 자의 판단은 이렇게 돼요. 먼저 저게 뭐지? 유령이 아니야? 유령인가? 주님인가? 첫 번째 반응이 우리는 분별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달랐어요. 유령이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 공포 속에서도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그러니까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반응이 먼저예요. 주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가 판단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하십시오. 오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배를 나간 거예요. 보통 일은 아니죠. 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데도 바로 이 14장인데, 그리고 다음 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배에서 무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보자마자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바람을 보고 환경 속에 빠져버렸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물 위에서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일이 있습니다. 14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먼저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1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장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이르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따라 대해야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서 풍랑 위에 무리를 거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도 절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간증한 동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할 상황이 와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모인 적도 있었어요. 조그만 갈릴리에서.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12명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을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 짧죠? 근데 이 앞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뭔가를 보겠어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먼저 많이 얘기하셨어요. 길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순간은, 이거는 뭐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을 교육하다가 자식이랑 다투고 그 상황에서 이걸 뭐를 부인해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를 따르는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은 그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 자기를 부인하면 그 불교가 귀신의 종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소재하고 귀신을 내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만 내쫓다가는 더 큰 귀신도 들어와요. 그냥 자기를 비우면은 그거는 불교의 귀신의 종교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거예요.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요? 주님을 부인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가족들은 우리 스스로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주님의 원수가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어요. 가정도 국가도 어디에서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니므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연합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조카로부터 노아 동생에 이르기까지 다 주를 무시하고 주를 대적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주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할 때 천사들은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주의 심판은 합당하시도다. 주의 심판은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똑같아요. 계시록과 똑같아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심판에 대한 설교 자체도 싫어해요.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좋아해. 인간은요, 이것 자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분은 합당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이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됐다. 우리들은 그런 말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말은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 말은 이전에 무슨 말까지 있냐면, 장차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장차 아들이, 형제가 너희들을 죽음에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평화와 기쁨만 일어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100% 다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전쟁터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복음을 듣도록 가만두지 않죠.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면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탄의 풍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참 복음을 전했다면 이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드러나지고 전쟁터구나. 검을 주러 왔습니다.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칼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주라가 아니라 작은 글자 일자로 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로 한다는 게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헬라어로 이 주로라는 단어는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온 것은, 사람들은 이 검투사가 내가 살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유리한 무기를 빨리 집어야 돼요. 이것이 부부싸움이고 가정의 싸움이잖아요. 왜 싸움이 나요? 먼저 주장하고 붙잡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죠.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은 단 하나예요. 주를 따르는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요. 12제자에게처럼.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게 주님이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주님을 따르면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죠. 아니면 이미 그 가정은 완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집일 텐데. 이것을 요한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죽어야 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 다음 절이 이건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뭡니까?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다음 말씀이 유명한 말씀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소울이에요. 푸슈케.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니라는 단어는요,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뭐예요? 필레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친구라 그러죠. 친구는 어떤 잠언에 의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좋은 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우리가 필레오론 있잖아요. 필레오를 안만 친해도 그 교회는 혈과 육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모여지죠. 서로 친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 좋아할 만한 사람, 서로 마음이 열리고 교제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는 금세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렇게 될 교회가 허다해요. 교회가 하나 된 친화력이 자기네가 좋아해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해를 입을지라도 그 생명, 이거는 필레오가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100년 전의 단어들을 보면요, 아가페라는 것은 마땅히 명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게 아가페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가페가 돼버린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명령은 반드시 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필레오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한다는 단어를 보면 동기가 필레오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의 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혼을 필레오, 좋아할 만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면 가잖아요. 싫으면 안 가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여기는 설교가 좋아, 그럼 그 설교에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싫으면은 더 은혜 받는 집에 교회로 가야 돼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자아추구예요.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유행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 표어마다, 대표 기도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채우고자 위한 거였어요. 주님을 채우고자 성령을 구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내적 치유라는 게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의료보험 잘 되는 나라에서는 병 고치면 안 구해요. 내적 치유요? 내적 치유 다음에 나오는 건 상담소예요. 상담소에 돈이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하여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저 자신은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저 자신도 내적 치유에 완전히 몰입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유행하던 세상 풍조, 사도 바울이 7교회 교회 서신 중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다가 비전, 길이 안 보이니까 교회에 비전과 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 누가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두움의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재정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어디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미혹과 어두움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적에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어두울 때는 귀로 들어야 돼요. 깜깜한 밤에도 하나도 안 보이지만 듣는 것은요, 등 뒤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귀는 보지 않아도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어요. 회개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듣기 원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예요? 듣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2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었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하늘의 미랄, 이 유명한 구절 다음의 이야기, 27절. 죽어야 된다는 말씀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게 혼이에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만 더 복습할까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겟세마네예요. 내 혼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고친다는 게 뜻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혼을, 목숨, 단어를 다 이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내가 죽어야 될 곳이에요. 야복강처럼 내가 더 강해져야 될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자아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가정의 문제건 일터의 문제건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건 이거예요. 듣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내가 인도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자기 혼을 버릴 것이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가정인지 일터인지 교회인지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죽는 곳에 있다면 거기는 우리가 비우는 순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길이 빛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을 다시 복습하죠. 어디였죠?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이때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16장 26절, 아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죽어야 될 길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